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늘 넘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또 성경 통독반이 계속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통독반뿐만이 아니라 기도 시작반, 또 큐티반, 이렇게 소그룹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스포츠가 양궁임을 이렇게 증명되었죠. 특히 여자 단체전에는 9회 연속 금메달 따면서 33년간 세계 최강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안 좋은 1위가 있죠. 지난 7월에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자살 예방 백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리투아니아, 3위가 라트비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9년에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3,799명이고요. 2020년 작년에는 13,018명입니다. 즉 하루에 30에서 40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오늘도. 이 수치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고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들 수보다 더 많은 그런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30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심혈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게 되잖아요. 근데 1년에 자살자가 1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할 때에 이것은 그냥 개인의 문제로 넘어갈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자살자의 유가족들은 몇 배가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어떤 삶의 무게는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처럼 자살 예방에도 함께 힘을 쏟는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9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날을 전후로 해서 생명보듬주의를 정해서 자살 예방에 앞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살 예방 주간, 주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생명사랑, 또 생명보듬 이런 표현을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돌보고 보듬으면 자살을 자연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누구의 출생도 실수나 불운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자동차나 컴퓨터가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나 컴퓨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복잡하고 경이로운 이 우주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생명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 장부를 내장을 다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6절에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부모의 모태에서 조직이 되기 전에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이미 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 시작도 되기 전에 주님께서 주의 책에 이미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정말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정말 사람은 그렇게 경이로운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체는 참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람의 뇌로 초당 약 300억 비트의 정보를 우리 뇌가 처리하고 그리고 200만 비트, 약 5만 단어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걸러내서 인식하는 정보는 134비트라고 합니다. 그거 엄청난 거죠. 또 우리의 핏줄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거 있잖아요. 포함해서 12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길게 이제 느리면. 그래서 울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해서 한 100번 이상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지구를 3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피가 사람의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한 4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혀에 침이 묻어있지 않으면 맛을 느낄 수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코에 극소량의 철을 가지고 있어서 커다란 자장이 있는 지구에서 방향을 잡기 쉽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코에 있는 2개의 콧구멍이죠. 이 콧구멍이 한 3-4시간마다 그 역할을 교대로 한다고 합니다.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한 콧구멍은 좀 쉬는 거죠. 그래서 교대로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의 뼈는 화강암보다도 더 강하다 그래요. 조그마한 뼈가 약 10톤 정도를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보다 4배나 더 강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 가끔 재채기 할 때 있죠. 그 재채기 할 때 그 튀는 그 속도가 시속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죠? 투수가 던지는 공보다 더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13절에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배 짜듯이 지었다. 이건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니트라는 건데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니트를 짜듯이 그렇게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계산했어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 10의 20억 제곱분의 1.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렇게 저 써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감이 안 와요. 근데 이 숫자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잠도 자지 않고 밤낮 70년을 써야 하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어거스틴은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파괴한다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죄악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살 문제에 관한 전문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살은 명확하게 정의하기도 어렵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고
자살 행위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살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전적인 저기를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 죽는 경우를 자살이다 말하는 거죠. 존 하부굿이라는 사람은 자살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고 하면서 중요한 초점은 의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희생 행위가 있죠. 그런 거나 또 위험한 행동이 스스로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그 우선적인 동기에 있어서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자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순교라든지 순직이라든지 또는 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살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자살 행위를 하게 될까? 정신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한 가지 생각에 깊이 있게 빠져드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터널 증후군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뭔가 답답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곳을 빠져나갈 유일한 대안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이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또 자신을 압도하는 두려움이나 수치심, 불안 또는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 죄책감, 불행감 등 어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그럴 때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그리고 현재 이 고통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 자살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대부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자살로 죽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대개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면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 얘기를 꺼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자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60에서 90% 정도가 자살의 경고 신호를 나타내고 자살로 사망하기 전 한 달 정도 자신이 뭔가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아가곤 하는 그 비율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가 죽고 싶어 죽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자살 행동을 하려는 사람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살 신호를 이렇게 감지하고 알아챌 수만 있다면 그들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살 경고 신호가 있는가 보면은 죽고 싶다는 언어적인 표현, 죽음 이후에 발생할 일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 표현, 자살 사이트 등의 접속, 사망 또는 자살한 사람에 대한 언급,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우울, 불안, 절망감을 호소하는 것,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표현하고 삶의 무의미함이나 무가치성을 언급하고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자주 깨어 뒤척이거나 또 식욕 저하 아니면 반대로 폭식, 매사에 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평소보다 음주나 흡연량이 증가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과 늘 다투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문자나 SNS 등에서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이런 자살 경고 신호를 나타낸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어떤 이 마음과 이 감정을 누군가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자살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 못할 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자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볼 수 있죠. 너는 요즘 불행이나 무력감,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 삶이 무거운 짐같이 여겨지고 또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진 않아?
인생에 별 가치 없다고 느껴져서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그렇지는 않아서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이 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 그것은 마치 풍수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점점점 커져서 터질 것처럼 될 때에 바람을 살짝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피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늘 옆에 있어,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늘 들어줄 수 있어 라는 이런 메시지를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자살하려고 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그 사람이 동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연계하면서 안전한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너무나 독특하고 유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소유나 내가 하는 어떤 일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나 인기나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또한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